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0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이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신 또 하나님 전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응답과 또한 기도의 응답이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듯이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 바벨론의 그 막강한 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으니 어떠한 평안과 기쁨도 그들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이러한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부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돌이킴을 위한 사랑의 연단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로 인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제 3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침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은 풀어지고 그들 목에 씌워져 있었던 그 멍에는 꺾일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었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혹하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이 수년 내에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현혹했었죠. 근데 백성들 마음에 헛된 희망을 부어 주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희망을 그들에게 다시금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근거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한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의 선포가 담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에 그런 배경들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주변 정세 아니면 정치적 상황 아니면 연대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보면 연대나 왕의 통치 시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희망의 선포가 시작되는 이 30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받고 있는 지금 이 희망의 메시지는 주변의 정세가 바뀌어서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져서 이러한 것들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포는 백성들에게 영속적인 일, 영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장에서 하나님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과 은혜와 평안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사랑의 모습으로 분명히 실행하실 것입니다. 시간이나 정황 아니면 어떤 정세에 따른 것이 아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운동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자세히 그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떨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의 손을 허리에 대고 또 얼굴은 겁에 질림으로 이렇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떨고 있다라는 건 남성만 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으로 인해 이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 9절에 와서 이르기를 이제 그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회복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롭던 시절 다윗 왕과 같은 그 시절을 회복해 할 것이고 그 영토를 다시금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억압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11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금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유다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예레미야 전체를 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징계를 통한 정결이 임한 후에야 하나님의 회복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유다는 분명히 징계를 받을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할 것이고 그들을 정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죠.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잇따랐기 때문에 유다 나름대로의 그 인간적인 방법들도 이렇게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근동 지역의 패권자였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벌을 받아 죽고 만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상처, 이런 어려움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죄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히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새 살을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근데 그것을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12절, 17절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치료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지적하면서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실제하시며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분, 그러한 분의 약속이, 그 희망이, 회복이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8절 22절의 말씀을 통해 유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포로된 자들이 돌아갈 것이고 성읍이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유다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유명한 계약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쌍방간의 합의가 있는 그런 계약과 같은 약속을 이렇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징계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완전한 회복으로 유다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죄를 지어서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죄된 모습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징계를 주셨지만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다시금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혹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자리로 언제나 초대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유효함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인함이며 그 사랑은 우리를 곧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이렇게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 붙들고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한 것은 고쳐 주옵시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어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